건축물을 짓는가, 무슨 재료로 신앙의 건축물을 짓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청년주택, 행복주택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택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한 그 새 아파트 천정에서 쓰레기가 나온다든지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누수 현상까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가 그 아파트에서 자란다면 아마 그 새 아파트에 입주한 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기가 막힐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아파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그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 저품질의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저품질의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그 아파트가 무너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부실공사 붕괴 사고를 꼽는다면 아마 1970년 4월 8일에 있었던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를 꼽을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와우 아파트, 시민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그 지상 5층 15개 동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동이 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 33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치고 또 그 밑에 판잣집에서 살고 있던 한 명의 생명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와우 아파트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70도 경사의 산비탈에 이 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그 70도 경사의 비탈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7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시멘트도 거의 섞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의 건축 재료,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은 보석에 비유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아니면 저품질의 건축 재료인 나무나 풀, 집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지혜, 잘못된 교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심판 때에 저품질의 건축 재료로 지은 집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전혀 신앙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 구석에서 전혀 아무 말이 없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만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전혀 이런 쓸모없는 그런 한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잡아가누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동력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아마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다른이라는 이 단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다른은 복음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다른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이 광명의 천사처럼 이 가장하는 것처럼 이 다른 인격을 가진 자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다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외에도 어떠한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인격적인 존재는 없는데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자신은 속하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즉 사람이 자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즉 교회가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의 터, 즉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마치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치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고린도서 1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위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표로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성도를 속인다.
그런데 사단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가 이미 닦아놓은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기초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약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은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위를 통해서도,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70대, 80대 된 연로하신 그런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런 공통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그 기초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든지 약화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족한 구원을 내가 거기에 플러스 시키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다른 종류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무엇인가를 도입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슨 재료를 써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 나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건축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비유되는 이런 참된 진리의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재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과학기술이 워낙 이 발달했고 또 우주정거장에 그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는 우주정거장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성도들의 이 머릿속에도 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환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인 남자 경험이 없는 여인이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동정녀라는 그 단어가 여자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과학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서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자라는 단어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해변가, 안개 낀 해변가를 거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착하게 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다 지우고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이, 이 과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이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티끌보다 못한 그런 존재인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이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은하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는 우리 은하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4000억 개의 이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의 별이 바로 지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대한 그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하나의 별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인 그 지식이 뛰어난다 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건축 재료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왜곡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견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상으로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최후의 심판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의 섬김은 찬란하게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불로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태워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추우시면 뒤에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불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심판을 행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심판의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심판을 통해서 타기 쉬운 재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태워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 공적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15절 말씀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건축되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가 허술한 믿음의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심판의 날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뼈저린 고통 그리고 손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다굴 때에 3번 부인하게 되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친 베드로가 그 여종의 그 말에 의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데 3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아마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성도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즉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모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멋있게 신앙생활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은 화살과 같이 속히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이 아무리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 남은 세월 금방입니다. 그 남은 세월 사람의 생명의 70, 80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이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비교할 바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짧은 이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화의 그런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좋은 건축 재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철저한 그런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일한 자세, 영적 게으름의 그런 자세를 버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는 그런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신앙의 신실성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